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해가 시작됐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또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그쵸?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이 작심삼일이에요. 사흘도 못 가요. 바울은 하루도 못 갔어요. 왜요? 매일매일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매일매일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쵸?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로다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또다시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 또다시 죽으면 돼요. 또다시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또 죽고 다시 살아나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죽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아세요. 그리고 그때 평안함을 느껴요. 자, 그런 시간이 빨리 오죠.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고 힘들어하실 것도 없으세요. 자,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은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 첫날 첫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1년 내내 여러분과 제 삶의 중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무슨 단어가 처음이에요? In the beginning God 이렇게 나와요. In the beginning. In 무슨 얘기예요? 무엇보다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게 성경의 처음이 시작돼야 돼요? 왜? 무엇 안에서 시작이에요. 무엇 안에서 시작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왜 먼저 무엇 안에부터 시작을 하냐고요. 안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이에요. 성경의 단어예요. 첫 단어가 뭐라고요? 무엇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작도 그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밖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시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그에 창조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땅, 그 하늘을 창조하셔요. 안에 있어야 돼, 안에. 근데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분은 선한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도 창조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거든요.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있으면 어둠이나 악은 밖으로 나가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요 원래 좋은 것밖에 없어요.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는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광도 있고 빛나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고 행복도 있고 주님 안에는 나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그 나쁜 것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금년 한 해.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누구든지 그 사람은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짜증내고 화내고 형제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질책해도 괜찮아요. 또 죽으면 되니까.
바울은 나는 내일 죽노라. 작심 3일까지 못 가도 괜찮다니까요. 그날 잘못했으면 그날 알고 죽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 믿음이 뭐죠? 믿음이.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오신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있다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다면 지옥도 절대로 안 가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이나 근심이나 걱정거리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돼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믿음이 거기 있어요. 하나 더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할도다.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과 함께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넘친다고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결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믿음이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신 거예요. 자, 어린아이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 기록을 알았어요. 근데 그 성경 기록이 디모데를 치열게 만들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서 뭔가 나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셨죠? 또 예수님 안에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또 아주 멋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이요. 로마서 3장 2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리뎀션? 다시 샀다는 말이에요. 리뎀션. 다시 샀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구속이란 말은 뭐냐? 이게 원래 제 거예요. 이게 원래 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제 건데. 근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이게 저 사람 소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제가 다시 가지고 오려면 그건 내 거야, 내놔. 그러면 안 줘요,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값을 치러야 돼요. 원래는 내 거예요. 근데 이유는 어쨌든 저 사람이 소유가 돼 있거든요. 저 사람 소유니까 내가 다시 가져오려면 다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구속이란 단어예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누구 소유물로 넘어갔어요? 마귀의 소유로 넘어갔어요. 그 마귀 때 그냥 내놔 그러니까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그 값을 뭐로 치르냐면 하나님의 피로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없이 죄 없는 상태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구속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구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소유가 다시 된 거라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0절. 디모데 후서 2장 10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좋은 것, 몽땅 다 있어요. 예외 없이 모든 거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마호메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어떤 인격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이다 그러면 그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야? 여러 가지 길이 있지. 그래서 종교 다원화. 왜요?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성경은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너무 독선적이라고 하죠. 너만 잘나려고 손가락질하죠. 근데 진리는 이렇게 독선적이고 외골수적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딱 예수님 안에서만 새로운 창조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6장 15절이 그 앞에 14절과 15절이 이게 같은 문맥이거든요. 근데 6장 14절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자랑할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죽음밖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할례 받았다, 할례 안 받았다, 뭘 지켰다, 나는 뭘 안 지켰다, 나는 뭘 했다 안 했다,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뭐만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돼요. 근데 새로운 창조물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 구태 속에 빠져 있는 거, 죄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지라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 맞는데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지 않으면 나오는 거는 추악하고 흉악하고 구역질 나는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이 알면 고상한 경지에 올라가서 그 사람은 죄 안 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을요. 어떤 분들이 저 그래요. 형제는 죄 안 짓겠네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죄가 드러나 버려요. 성경을 모를 때는 그거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파고 들어갈수록 내 추악한 면과 너무 작은 것들까지 다 비춰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목표가 되야 되는지 아세요? 죄인들의 우두머리, 죄인들의 괴수라는 걸 여러분 실제로 깨우치셔야 돼.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탈출할 방법은요, 이 죄의 몸이 죽어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 되려면요, 딱 하나요. 옛 것은 죽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 저 멀리 있고 여기 뭐가 있으면 어때요? 그냥 흐릿하게 보이죠? 그쵸? 빛 가운데 좀 가까이 가면요, 흐릿했던 게 점점 더 명확해져요. 작은 거 안 보였던 것도 보여져요. 그쵸? 여러분 주는 것도 더 가까이 가보세요. 여러분들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나 안 보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더러운 것이 안 보여요. 그게 근데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받고 얼마 안 있어요. 저는 가장 작은 자는 맞아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50년 지나니까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라고 아주 매우 겸손해져요. 근데 AD 68년에 목자를 죽기 전에 쓴 디모데전서에서는 거기서 자신을 뭐라고 평가해요? 자신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래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었잖아.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가 더 작은 나라고 했던 그 사람이 왜 죽기 직전에는 왜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왜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추악하면은 더 명백하게 드러나요. 나 잘난 놈이라고 아무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는 성경 조금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서 성경 조금 알면 나와봐,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여요. 야, 저게 저 따위야 그래요. 근데 자신의 흠은 못 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베이비일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구원받고 나서 제대로 못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조금 들어가면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새로운 창조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이 새롭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도 않고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창조물은 어디에 있어만 되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짓을 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살인자였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음을 많이 했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없느냐,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는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는 사람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도 무조건 정죄함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육신 안에 있게 되면 정죄함이 있어요. 저 로마서 8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정죄함이 있어요. 정죄함이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도 받고 여러분들의 보상은 다 잃어버린다고요. 어디 있으면?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혼나고 책망 듣고 징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책망도 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아요. 물론 정죄도 받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엄청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자,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뒤에 보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게 제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이런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한 번 복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이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을 못해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걸 누릴 수 있어요. 오후에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나오죠. 99마리는 양 우리 안에 잘 있었거든요. 한 놈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네? 우리를 뛰쳐서 혼자 나가버린 거예요. 밖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은혜가 넘치신 분이라서 99마리를 놔두고 찾으러 나가죠. 그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 양 우리 밖으로 뛰어나간 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안 있었어요. 밖에 나간 데를 찾아 나섰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 임무를 또 여기서도 우리 맡기셨고요. 밖에 나가면 죽어요. 이에 늑대의 먹잇감이라고요. 밖에 나가면 가시던 물에 다 찔린다고요. 낭떠리 떨어진다고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전해요. 왜 밖으로 뛰쳐나가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엄청나게 즐거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고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자꾸 밖으로 나가서 쓸데없는 거 거기다 눈 돌려가지고 찢기고 의도 터지고 심지어는 예수님 못 만나면 늑대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걸 누려요. 하나 더 보세요.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이러면 곤란해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앉혔어요. 여러분들 육신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서로 쫓겨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처소대에 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누려요? 하늘의 처소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니까. 하늘 낙원의 기쁨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비록 몸이 여기 있지만 뭘 누려요? 하늘의 처소대에 기쁨을 누릴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놓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하늘에 있는 처소들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육신 안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3장 6절도 보세요. 조금 한 장만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3장 6절이요. 에베소서 3장 6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라. 여기도 그냥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 안에 있다는 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엄청난 것들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누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 근데 여러분, 상속자도요, 상속을 많이 받는 상속자도 있고요, 상속을 만큼 받는 상속자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많은 상속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속에는 많고 적음이 있어요. 아니면 상속자인데도 상속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과 그리스도와 거의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속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상속을 거의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예수님 안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붙어 있어야죠. 왜 자꾸 몸 안에 떨어져 나가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각 지체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몸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몸에서 여러분들이 이탈해 버리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누구든지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새로워져요. 그럼 진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 출발해서 그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다 나와 있어요. 다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찾으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행위와는 전혀 무관해요. 그렇죠? 행위와 전혀 무관해요. 근데 10절에서 행위가 나와요.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어떤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렇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어떤 행위?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걸어가야 주님이 걸어가도록 하세요. 이게 새로운 창조물들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요 자기가 멋대로 걸어가지 않아요. 왜요?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모든 걸 새롭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이게 새로운 창조물들의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도 않고 옛 것들로 돌아가서 뭐 가운데? 죄악 가운데, 추악한 가운데, 더러운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그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나쁜 건데 육신이 볼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가장 좋은 것처럼 보여요. 육신이 그걸 또 추구해요. 누가 보기엔 좋아요. 육신이 보기엔 좋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더러운 거예요. 왜요? 왜 거기 거할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으니까. 육신 안에 있었으니까. 육신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거든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요, 자, 여러분들 정말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 드리겠다는 그 마인드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새로운 창조물이 돼요. 자,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정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정말 믿나요? 정말? 여러분 정말 믿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창조물이 돼요? 새로운 창조물이 돼요. 바울처럼 매일 죽어서 매일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는 좋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승리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패배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가 어디서 와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게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승리란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승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승리의 삶을 살려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 가운데 살려면 고린도서 1장 12절을 반드시 암송해 두시고 그걸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고린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요?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요. 자,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우리가 어디에서 생활을 하시래요? 세상에서 생활할 때 뭐 하라고요? 복잡해지래요? 단순하래요? 단순해지래요. 단순함. 여러분들 심플하셔야 돼요. 왜? 왜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손해 줘요, 안 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줘요, 안 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근데 왜 그분의 말씀을 왜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의심할 이유는요, 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뭐 해야 돼요? 복잡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해지는 거 이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생각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짓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아예 추방돼 버리시면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단순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절대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구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고 너 이해가 되니? 이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전혀 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전혀 없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세상에 생활할 때 절대 원칙이 뭐예요? 절대 원칙이 딱 하나예요. 단순함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거든요. 이건 가들이 신설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다가. 가들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하나님을 믿어만 드리면 그냥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예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누가 일을 해요? 새로운 창조물이 걸어가요? 자,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세요? 내가 걸어가요? 주님 걷도록 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믿어만 드리기만 하면, 단순하게 믿어만 드리기만 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work out, 일을 해서 드러내신 분이 계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자.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가들이 신설이에요. 하나님 속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건 뭐예요? 단순함이에요. 이해가 됐느냐? 안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따지고 그렇지만 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아멘, 끝!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속한 진실함을 하였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육체의 지혜로 했다? 하지 않았다? 육체의 지혜로 했대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뭐로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뭐 바울이 노력한 거예요? 힘쓰고 애쓴 거예요? 아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는요, 더욱더 그렇게 했고요. 그게 기뻤어요? 아니요, 슬펐어요? 그게 기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믿어만 보세요.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양심이 어때요? 깨림칙해요? 양심이 증언해요. 난 자유로워.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요, 여러분의 제 삶이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셔야 돼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입으로만 장난하는 거죠.
입으로는 사랑해요. 마음으로다가 미워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마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행함이라는 단어가 인디드라는 단어인데 누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행동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물들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년 안에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이 세상 안에서 살 때 원칙은 단순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할 거는. 여러분과 제가 금년 한 해 정도만큼만이라도 해마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금년 한 해만이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려서 자, 내가 사는 삶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창조물들의 새로운 멋진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첫날이에요. 첫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이전 거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세요. 이전 것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뜯어 고쳐서 안 만드세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흘 동안이나 죽음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잊지 마셔서 금년 한 해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고 또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런 승리를 실제 삶 가운데서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